우리 먼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셨습니까? 어떠한 죄의 유혹이 와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로, 의에 대하여만 반응하는 자로 사셨습니까? 네. 네. 우리가 지난 주에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과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 전주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6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하다가 잠시 순서를 바꿔서 지난주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시 출애굽기 12장과 13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6월절이 뭔지 아시고 또 무교절이 뭔지 아십니까? 네, 6월절은 지난번에 함께 자세히 나눴기 때문에 6월절이 뭐죠? 네. 네. 네, 넘어가고 넘어가는 절기. 네. 넘어가다 건너뛰다 해서 6월이에요.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넘어가고 건너뛰는 절기 해서 6월절. 네. 그럼 무교절이 뭐죠? 무교절은 뭐죠? 네? 무교. 교회가 없는 절기. 근데 교회 나면 안 되겠네. 네, 이렇게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무교인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 아니에요. 네. 6월절과 무교절은 시기상으로는 거의 구분되지 않아요.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지켜지는 절기예요. 같은 절기라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성경은 무교절, 6월절을 같이 얘기해요. 따로 얘기하지 않고 같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6월절이 무교절이고요. 무교절이 또한 6월절이기도 해요. 시기는 사실상 같은 때 지키지만 강조점과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내용의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그 이름을 따로 명명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셨겠죠. 네, 6월절은 우리가 2주 전에 이미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예요. 6월절이 뭐라고 했었죠? 네, 넘어갈 절이에요. 즉 6월절은 넘어가고 건너뛴 걸 기념하는 절기. 그럼 뭘 기념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집은 죗값을 치렀구나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넘어가지 못한 집은 어떻게 됐죠? 네, 죗값으로 죽었어요. 그럼 무교절은 뭐죠? 무교절. 네, 무교인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죠? 네, 무교병은 쉽게 말해서 발교되지 않은 떡과 빵을 먹는 절기예요. 떡과 빵. 네. 아까 남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 없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만나잖아요. 종교가 뭐예요? 하면 저 무교인데요. 할 때 그 무교가 아니라 네. 무교. 발교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교예요. 네, 발교되지 않은 그 빵과 떡을 먹는 절기. 그럼 발교가 뭐죠? 발교? 네, 맞아요. 발효 아시죠? 네. 발효가 발교예요. 네, 발효의 성경식 표현이 발교예요. 그러니까 발교가 뭐죠? 네, 발효되지 않은. 그러니까 누룩이나 효모나 효소를 넣어서 그 성질을 변화시키고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발효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매실도 담그고, 네, 포도주도 담그고, 네, 어떤 사람들은 막걸리도 담그고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발교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뭐죠? 네, 이 발교가 없는 절기.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어 오르지 않은 빵이나 떡을 먹는 절기예요. 무교 하면은 납작한 그 빈대떡? 납작한 거. 근데 아무것도 부풀어 오지 않은, 네. 쉽게 말하면 비스킷 아시죠? 비스킷. 이렇게 납작한 비스킷 같은 거예요. 근데 무교병을 보면 실제로 비스킷처럼 생겼어요. 납작한 비스킷. 그 발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납작해요.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맛이 있을까요? 없어요. 맛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 먹는 빵은 누룩을 넣어서 부드럽고 맛있게 부풀어 오른 달콤한 빵이잖아요. 네, 거기 많이 뭔가 넣은 거. 네, 갖고 누룩을 넣으면 막 부풀어 올라요. 효소로 이렇게 발효시키면 빵이 이렇게 이쁘게 먹음직스럽게 부풀어 올라요. 여러분 중에도 빵 좋아하는 분들 있죠? 많죠? 그 발효시켜서 부드럽고 감칠맛 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빵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맛있잖아요. 부드럽고. 근데 무교절은요, 그런 빵을 못 먹는 절기. 네, 맛없는 납작한 그런 무교병, 그런 걸 먹는 절기. 그리고 그러니까 무교절이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고요. 6월절은 뭐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대대로 지킬 절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요. 어느 봄날 이스라엘의 명절이 가까워져 오면, 이런 6월절, 이런 무교절이 가까워져 오면 엄마 아빠가 창문과 대문을 다 활짝 열고 대대적으로 집 청소를 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며칠 걸려서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싶어서 집안에 누룩이나, 그리고 집안에 곰팡이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곰팡이까지 다 대대적으로 제거를 하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쓴 나물과 무교병을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그 기간에 보는 거예요. 명절이 가까이 오면. 우리도 명절 되면 명절 준비를 하잖아요. 손님들 오시니까 청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집안의 누룩과 곰팡이를 제거하는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음식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도 명절에, 추석에는 송편을 빚고, 네, 설에는 만두도 만들고 막 전도 부치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명절을 맞아서 음식 준비를 했어요. 그 명절 음식으로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명절 음식으로는 고기는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요. 반찬으로는 뭘 준비했을까요? 쓴나물을 준비하고요. 밥으론 무교병을 정성껏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잠시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그럼 이때 이 절기 때, 6월절이나 무교절 때 먹었던 고기 있잖아요. 어린 양. 양 고기는 수육 될까요? 수육 좋아하시죠? 수육 될까요? 안 돼요. 수육 안 돼요. 그럼 육회 될까요? 육회 좋아하시죠? 육회 안 돼요. 그럼 국이나 탕 될까요? 네, 안 돼요. 국도 안 되고 탕도 안 돼요. 그럼 뭐만 되죠? 네, 구이만 돼요. 구이. 양구이만 돼요. 어디 나오죠? 네,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부터 보면 자세히 나와요.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죠? 날것으로 먹으면 안 돼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수육이나 탕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 절기의 규례예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절기 때 먹을 고기로는요,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이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얼마큼 준비하죠? 네, 그 고기 양은, 그 근수는 가족 인원수에 맞게 준비하는 거예요. 네, 몇 마리 잡을지는 가족 인원수에 맞게 준비해요. 근데 양 한 마리를 한 가족이 다 먹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힘들어요. 한 마리, 한 가족이 다 못 먹어요. 네, 양이나 송아지 한 마리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양이 너무 많아서 한 가족이 다 못 먹어요. 소도 잡았거든요. 그 소 한 마리를 한 가족이 다 못 먹어요. 근수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요. 근데 그걸 어떻게 먹으라고요? 그날 저녁에, 그날 밤 동안에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날 다 먹어요. 저녁에 다 먹어야 돼요. 밤에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남은 건 어떻게 해요? 다 불태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미리 가족, 친척, 이웃 다 초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만 먹지 말고 너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다 초대해서 4절에 보세요. 12장 4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너희들 식구끼리 그걸 다 한 마리 다 먹기가 힘들 만큼 식구 수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잡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고기라 따로 보관이 안 돼요. 따로 보관하면 안 돼요. 구워 먹고 남은 건 어떻게 하라고요? 다 태워야 돼요. 불살라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난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시는 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섬기고 나누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절개원금은 전액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다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어떻게 먹죠? 11절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옷을 다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옷 다 입고, 허리 띠 띠고, 벨트 하고, 발에 신을 신고, 신을 신고, 잠도 신을 신고 자겠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돼요. 급히 먹어야 돼요. 여유롭게, 느긋하게 먹으면 될까요? 안 돼요.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급히 먹어야 돼요. 마치 이 모습이 뭐죠? 이 모습이 뭐냐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직접 경험해봤고, 봐서도 아는데,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5분 대기조. 저도 전방에 있을 때 경험했는데, 제가 군대 안 갔다 온지 아시죠?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최전방에 가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다 왔는데, 거기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 걸리면 휴일에도 못 쉬어요. 제대로 못 쉬어요. 5분 대기조를 한 분대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한 분대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5분 대기조 걸린 분대는 남들 쉴 때도 군복 입고 있어야 돼요. 군복 입고 있어요. 남들은 다 추리닝에 체육복 입고 편하게 있는데 5분 대기조 걸린 분대는 쉬는 날에도 군복 입고 있어야 되고요. 벨트 다 하고 있어야 되고요. 전투화 신고 있어야 돼요. 주일에도 쉬는 날에도 전투화 신고 있어야 돼요. 일상생활을 전투화 신고 그렇게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5분 대기조 출동하고 한번 사이렌이 딱 울리면요. 심심하면 한 번씩 울려요. 제대로 출동하나 안 하나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사이렌이 한 번씩 울리면 밥 먹다가도 급하게 5분 안에 출동해야 돼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도 사이렌 울리면 5분 대기조는요. 그냥 끊고 나와서 5분 5분 안에 완전 군장 꾸려서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5분 대기조예요. 급하게. 가라 하면 바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준비 태세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월절 음식 먹는 모습이
바로 군대에서 이렇게 5분 대기조가요, 음식 먹는 것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바로 출동해야 되니까, 바로 가야 되니까. 왜죠?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던 첫 번째 유월절이잖아요. 첫 번째 유월절. 이 유월절은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지킨 절기예요. 이 첫 번째 유월절은.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벌하시고 이제 애굽에서 떠나라 해서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때 애굽을 떠나라 하면 바로 그들이 급히 떠나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군대라고 하셨어요. 군대. 네, 군대. 그 밑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7절 보면 뭐라 말씀하시죠? 네,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하고, 또 한참 밑에 41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면 떠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 5분 대기조 같은 모습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식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무교절 규례가 나오는데, 왜 무교절이라고 했죠? 왜 무교절이라고 했죠? 네, 발교시키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서 무교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떡이나 빵을 한 일회 동안 먹어야 돼요. 일회가 뭐죠? 일주일이잖아요. 7일.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그것도 맛없는, 부풀어 오르지 않은, 부드럽지도 않고 딱딱한, 납작한 그걸요,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쓴 나물과 함께. 네. 하루도 아니고 한 끼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맛없겠죠. 근데 이 절기를 출애굽할 당시에만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대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대대로. 그러니까 한참 뒤에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도 이걸 지켜야 됐겠죠. 안 그러면 여호와의 백성에서 끊쳐지니까. 네. 계속 언약 백성들은 이걸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한참 뒤에 태어난 이 출애굽을 모르는, 우리는 오늘날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그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 명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명절에, 그 절기 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하니까 그냥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첫째 날은 좋았어요. 고기가 나와요. 양구이가 나와요. 고기가 나오고 소고기도 나오고 막 신났는데, 다음 날부터는요, 고기는 없고 뭐만 있죠? 네. 고기는 없어요. 그날 유월절 밤에 저녁에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다 태워야 돼요. 그다음에 고기는 없고 일주일 내내 이제 7일 동안 쓴 나물과 맛없는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맛있는 것도 맨날 먹으면 물리고 질려서 못 먹는데, 일주일 내내 맛없는 무교병만 먹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싫어했겠죠. 어떤 아이들은 그래서 엄마 이거 먹기 싫어, 안 먹을래 하면서 나 다른 거 줘, 딴 거. 그 전에 먹던 보드랍고 달콤한 빵 줘, 촉촉한 그 부드러운 빵 줘, 달콤한 빵 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딴 건 없어. 일주일 동안 이것만 먹어야 돼. 딴 건 없어. 다른 건 집에 두지 않는 거야. 부풀러진 빵을 집에 둬서는 안 돼요. 네. 유기병을 먹으면 끊어지는 거야. 언약 백성이 끊어지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하고 청소를 왜 하죠? 부풀어진 빵 있으면 다 버리고, 남겨두면 안 돼요. 저장해도 안 돼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교, 그 누룩 같은 그 모든 효소 있으면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집안에 누룩이나 곰팡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거 다 무교병. 정말 그 무교병만 남게끔 나머지는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것만 먹어야 돼요. 그거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다른 거 먹고 싶어도 다른 게 없어요. 다 치워버렸어요. 실수로라도 유교병을 먹었다간, 유교병이 뭐죠? 보드럽고 부풀려진 맛있는 빵, 이걸 먹었다간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실수로라도 모르고 어제 먹던 거니까 그대로 먹을까 봐 그런 일이 없도록 엄마 아빠들이 미리 다 치우는 거예요. 다 치우고 맛없는 빵만 있어. 나물도 쓴 나물만 있어. 고기도 없어. 나물하고 그것만 있으니까 얼마나 먹기 싫겠어요. 그 어쩔 수 없이 배고프니까 먹긴 먹어야겠고, 엄마 딴 거 줘. 없어. 이거 먹어. 딴 거 줘. 하는데 없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는데 일주일 동안 이 맛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야. 엄마, 언제까지 먹어야 돼? 엄마, 이 맛없는 건 왜 먹어야 돼? 하면서 그 맛없는 빵을 입에 물고 울면서 물어본 아이들도 있었겠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엄마 아빠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절기란다. 명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만드셔서 유월절 어린 양, 그 구운 고기를 먹은 거고, 또 하나님은 무교절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무교병을 먹은 거란다. 이 규례는 우리가 대대로 지켜야 되는 절기란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뭐죠? 네, 실제 체험 교육이에요. 이러한 교육을 매년 절기 때마다 계속 대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뭘 지키죠? 고난주간 지키잖아요. 사순절과 고난주간 지키잖아요. 고난주간에 때때로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막 이런 걸 왜 하죠? 왜 이렇게 힘든 고난주간을 왜 지켜야 돼? 그냥 놀면 안 돼? 왜 고난주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말해주는 거야.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단다. 내가 그 은혜로 살아났단다. 그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고난에 작게나마 동참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딴 거 없어. 이것만 먹어.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 될 때까지. 하나님 사람 될 때까지 쓴나물만 먹이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매년 절기 때마다 계속 대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나요? 물어보면, 그러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지키는 거야 하고 자녀들에게 말해주라고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하는 거예요. 의도하신. 힘들어도 맛없어도요, 일주일 동안 고난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무교병을요, 뭐라고 얘기하죠? 무교병을 뭐라고 얘기하죠? 고난의 떡이라고 말해요. 고난의 떡.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너희가 먹는 고난의 떡이다. 고난의 떡. 맛있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떡이 아니에요. 달콤한 떡이 아니에요.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말하죠? 네,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해요. 신명기 16장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신명기 16장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3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지켜야 될 여호와의 규례였어요. 대대로 이것을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쳐서 지키라고 했어요. 이건요. 근데 이러한 역사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떡을 먹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 고난 당했을 때, 그 노예 살던 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한 수치의 역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일제 치하에 있었던 삶을 기억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노비들이 많았잖아요. 종들이 많았잖아요. 노비들이 많았어요. 근데
조선 말기 때, 후기 때 이렇게 노예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노비 증서를 이제 없앴어요. 돈 주고 이제 내 몸값을 자유했다.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 어느 동네에서 김대감댁 노비 살던 그 종이 그 동네에서는 동네 사람들 다 아니까 내가 종이라는 거 아니까 이제 서울로 간 거예요. 한양으로 갔는데 한양 갔는데 누가 날 알아봐. 어이 그 김대감댁 종놈아 하면서 날 부르는 거예요. 네. 기억하기 싫잖아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네, 이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고난 당했을 때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또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요, 이스라엘이 해방된 광복절이기도 해요. 광복절.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너가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너가 어떻게 해방되었고 또 자유해졌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네,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을 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은 또 왜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도 여호와의 영원한 규례로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보면 이건 너의 나라의 건국 역사를 알라고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왜 세우셨는지를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도 평생 동안에 그것을 기억하고 너가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지 기억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기억하라. 유월절이나 무교절에 대한 여러 가지 너무 중요한 의미가 많지만 다 각설하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하나씩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유월절은 누구에게 필요하죠? 유월절은 누구에게 필요하죠? 네, 죄인들에게 필요해요. 유월절은 의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필요해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죄의 대가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죄로부터 자유로우시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자기의 죄값으로,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안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들도 죄가 많았어요. 똑같이 죽을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왜 안 죽었죠? 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래 너가 죽을 백성이었는데 너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너가 살아났다. 너 대신 죄값을 치른 대상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백성들인지 알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으로는 안 되겠구나, 세상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죠? 아브라함 부르시기 전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벨탑 사건.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홍수 심판을 하셨죠? 죄 때문이죠. 죄악이 온통 간영하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한탄하시고 홍수 심판을 하셨어요. 이 홍수 심판
후에도요. 사람이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고 또 그것이 노아 자손 중에 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 중에 니무롯이라는 인간 사냥꾼도 나타나고 막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막 사람들을 죽이고 힘으로 세우는 세상 나라, 바벨론 같은 세상 나라,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힘을 결집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죠? 네, 그게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는 가망이 없음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 다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안 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 그 원 복음에서 오리지널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를 그 셈의 계보로부터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졌고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계속 대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가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그 12아들들을 낳고 그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나머지 야곱과 그 아들들도 다 내려가잖아요. 또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성케 되어지고 수백만의 백성으로 그렇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취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400년 동안 너희를 그 애굽에 종되고 그 거기서 나그네 생활하고 이제 내가 그 나라를 벌하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겠다. 하나님이 그 옛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 너가 죄인이라 그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죄인이지만 그래서 내가 지은 내 죄의 결과로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요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 죄 가운데서 내가 건져내겠다. 그게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예표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죄 용서함을 받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게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참된 의미예요. 유월절이요 죄의 씻음, 즉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을 유월절이 의미한다면요, 그럼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무교절은 뭐죠? 무교절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이제 죄에서 건진받아 살아난 자들이 되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고 내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너희들의 삶에서 이제 누룩을 제거하라. 여러분 누룩의 역할이 뭐죠? 누룩의 역할이 뭐죠? 네, 누룩은요 변화를 일으켜요. 반죽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요. 누룩이 어디에 들어가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누룩이 곡물에 들어가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술이 되기도 하고 또 반죽에 들어가면 빵을 부풀어 오르게도 만들어요. 누룩은요 뭔가 변화를 시켜요. 뭐죠? 변질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 말씀이시죠?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뭘 가리켜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거죠? 네, 그들의 교훈이요.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바꾼 거예요. 교묘하게 뒤틀어 왜곡시킨 거예요. 바꾼 거죠. 창세기 3장에서 그 뱀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바꾼 것처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구약에 주어졌던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들을 교묘하게 바꿨다는 거예요.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맨날 예수님하고 싸우잖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맨날 한편 돼서 예수님과 맨날 싸우잖아요. 네가 맞고 내가 맞네 하면서 맨날 싸우잖아요. 성경 해석으로 싸우잖아요. 왜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복음과 은혜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바리새인들은 공로나 행함을 말해요. 자신들의 의만 드러내고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서 이 유월절과 관련된 누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해석을 내려주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혹시 어느 성경인지 아시나요? 이 유월절과 관련된 누룩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 어디 나오죠? 네,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찾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자세히 비교해서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게 가장 정확한 유월절, 그러니까 무교절에 대한 해석인데요. 유월절에 지켰던 그 누룩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교회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새롭게 되어진 공동체 누룩을 방치하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왜 이런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5장의 문맥과 배경이 뭐죠? 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음행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할 그런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신자들 중에서도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서도 그 음행하는 사람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함께 그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런 삶을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럼 음행하는 자들이 했던 게 뭐죠? 음행하는 자들이 했던 게 뭐죠? 네. 음란함을 쫓아서 짓는 성적인 범죄들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이 행했던 행위가 또 뭐죠? 또 뭐가 있죠? 뭐가 누룩이라는 거죠? 뭐가 성도의 삶의 누룩이라는 거죠?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들으십시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네, 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죄는요, 음행 말고도, 성적인 죄 말고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으로 탐욕을 부리는 거. 그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도 음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가 음행이죠?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음행이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비방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행위들을, 이런 것들이 교회 하나됨을, 교회 성결함을, 교회 거룩함을 깨트리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네, 이 누룩이 뭐죠? 죄죠, 죄. 누룩은 우리가 죄 짓도록 우리를 변제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행위와 마음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왜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룩 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교회된 너의 성결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깨끗하게 씻었는지 아니? 내가 널 어떻게 구원했는지 아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아니? 그것을 깨닫고 너는 내가 정말 생명 바쳐 구원할 만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서요, 깨끗게 한 너희를 다시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절제하고 하는 일을 애썼잖아요. 그럼 부활했으며 부활절이 지났으며 이제 끝난 건가요? 아, 내가 그동안 사순절 동안 열심히 40일 동안 내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부활절 끝났어, 이제 돌아가도 돼, 다시 죄 져도 돼, 이제 고난은 끝, 행복 시작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된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깨끗하게 한 너희를 다시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유혹하는 그런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하잖아요. 성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게으른 거 좋아하잖아요. 누군가 뒤에서 수근수근 말하고 비방하는 거, 모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 있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희 중에서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청소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누룩 같은 죄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죄에 대한 주권자가 되었으며 이제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해도 반응하지 말고
그 누룩과 거기에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순전함과 신실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어떤 순서로 주신지 아십니까? 여기서 절기를 지키는 순서도 중요한데요. 유월절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은요, 아비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은 첫 달, 새해. 우리로 하면 3, 4월이에요. 3월. 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벌, 그 봄이 오는 그때를 새해, 첫 달로 여겼기 때문에 그 아비벌, 19날에,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3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았던 절기가 유월절이고, 무교절은요, 그 아비벌 15일부터 일주일간, 7일간 지켰던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먼저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먼저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먼저예요. 부활절도 사순절과 고난주간 다음에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무교절도요, 유월절 다음에 지켰던 절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에 다하여 죽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자유케 된, 주의 영에 있는 것에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새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피에 대하여 죽었으면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죄를 날마다 내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옛날 가지려고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다 내버리고, 아무리 그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파와 야채가 맛있었어도 다 내버리고, 다 누룩같이 내버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답게, 무교절은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와 성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성경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교회 공동체, 지체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경건의 모양보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도요, 모양이 있어야 담기는 거예요. 모양이 있어야. 이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어떻게 담기죠? 이게 모양이 있기 때문에 담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경건의 모양을 지키도록, 그래서 이 능력을 나타내도록 허락하신 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원치 않게 누룩에 묻어서 죄에 반응하면서 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데,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아,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세상에 더 많이 반응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구나, 돈을 쫓아가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의지했구나,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말씀을 또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나를 이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기 너무 감사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을, 이 성도의 삶,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기도하는 삶,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절기가 이 경건의 능력을 담을 그 그릇으로, 그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절기를 그냥 의무적으로 헛되이 지키는 건요, 정말 나쁜 거지만, 또 그 절기를, 그 모양을요, 그 경건의 능력을 담을 모양을 내버리는 건요, 더 나빠요. 하나님 그 경건의 능력을 담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공동체를,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어디 담아두셨죠? 하나님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어디 담아두셨죠? 여러분 안에 담아두셨잖아요.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이라고요. 이름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노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무교절의 삶이에요. 이게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지난 다음에 죄 안 졌나요? 제가 여러분 죄 안 져서 여러분에게 떳떳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열악한 죄인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으면 이곳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그런 완악한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섰어요. 왜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누룩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되겠구나, 내버리고 청소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나에게 주신 소중한 지체들이 있는데 함께 나누고 베풀고 먹으면서 이 즐거움을 누려야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요,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누리면요, 죄 짓는 게 싫어져요. 죄 짓는 게 너무나도 싫고 힘들고 불쾌하고 멀어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죄를 저절로 멀리하게 되고 죄가 비워요. 근데 내가 어느도 모르게 내가 누룩에 물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과 가까이 살고 돈을 쫓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요, 죄가 땡겨요. 세상의 유혹이요, 자꾸 날 손짓하고 날 부르는 것 같아서 빠르게 달려가고 싶은 게 우리 죄인들 본성이고 마음이라고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청소하고 누룩을 내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청결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는 거야. 예수님, 내 안에 내 힘으로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청소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기 원해요. 그 은혜 감격하기 원해요. 그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해요.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고, 말씀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꿀보다 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게, 정말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다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다, 행복하다, 이거 아시나요? 맛본 사람만 알아요. 누려본 사람만 알아요. 이 6월절과 무교절의 참 맛을 본 사람들은요, 이것이 너무 좋아서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요, 여러분은요, 골방에서 아니면 교회 나와서 아니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게 유교절과 무교절의 삶이에요. 이게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것을 알고 기억하라. 대대로 지켜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맛과 낙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생명, 그 꿀보다 더 단, 그 진짜 행복, 그 가치, 그걸 누리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인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 살아났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말한 거예요. 매우 의도적인 인사말을 건넨 거예요. 왜죠? 부활을 살아간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죠?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거룩한 성전임을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노력을 내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순전함과 신실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